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게 하시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 주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서교회를 통해 인천 청라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다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광림의 재단과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과 이끌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어 나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선포하실 때 능력을 도하여 주옵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자유일 겁니다. 자유의 소중함이 있기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유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자유한다고 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에 의하면 자유에는 두 가지 의미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입니다. 다름이 아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느냐, freedom from입니다. 이 자유는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러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로서의 자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향한 자유냐? freedom for입니다. 이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하는 이것은 거기에는 목표 지향적이며 적극적인 자유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자유를 가치는 아는 사람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자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유로운 환경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유인이 되고야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며 비로소 거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롭다 할지라도, 내 상태와 여건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자유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붙여 인식하면 그것이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가치와 하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개인적 가치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관념에 의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개인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펜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볼펜이지요. 제게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잘 써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좀 뻑뻑하게 나가고 글씨를 바닥에 쓰는 사람들에게는 별 좋지 못한 볼펜 중에 하나예요. 개인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개인적 가치예요. 그러나 보편적 가치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과 공통적인 근거에서 매겨지는 가치입니다. 법이지요. 법의 가치는 지킴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공통적인 것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판단에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가치든 그것이 개인적 가치든 참되냐 거짓이냐, 착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 사물의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적이나 의식에 따라, 더 나아가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를 아는 삶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옆에 던지지 말라. 다시 말하여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가치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 청문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가치를 알 때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진리의 길에서 그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하나의 기회입니다. 자유를 하나의 가치를 안고거나 자유에게 준 우리의 기능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로 삼는 기회,
그런데 이 기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소욕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선과 의지를 향하는 거룩한 본능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자유의 기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유를 누리는 것. 육체의 욕구에 이끌려 땅으로 기울어지며 죄의 매력에 이끌려지는 것, 유혹에 빠지고 방탕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 여러분, 자유는 기회지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두 개의 기회로 나누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자유만큼 가치를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알며 그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유인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지어주었지만은 그 자유 안에는 대가가 치루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번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소멸시키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공로가 있어서 자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자유함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7장 24절과 20절과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 종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 자유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유인답게 살아라. 다시 말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때 그 모습,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바울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노예제도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의 말씀인 듯 생각이 됩니다만은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란 제도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나 형식이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준다 하여도 여전히 자유인의 모습보다는 종의 모습, 속박된 죄로 옛사람의 노예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한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인답게 상태나 제도나 여건이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 자유함을 받았느냐? 자유인답게 살아라. 비록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부자연스럽지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죄와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자유케 한 것처럼 자유인답게 살려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의미의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노예도 자유인 됩니다. 그러나 자유인이었던 주인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 탄 자이기에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식문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누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법적인 구조로 사회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네가 받아들였느냐 믿느냐, 그럼 넌 자유인이라. 네 주변과 여건과 제도와 법적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일제 36제
2년 동안 압제하였다가 이 나라의 조국이 해방된 지 8.15 광복절 71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에 36년 안에 있다가 해방되었다는 것, 광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광복이란 뜻은 빛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강복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과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그 뜨거운 정성, 그리고 믿는 자들의 뜨거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로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함이 있지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안에 얼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 인간은 자유한 만큼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대가를 지불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유함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거둬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함을 위하여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것이 세 가지 것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전쟁에 패하면 노예됩니다. 승리자의 나라에 끌려가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제국이 그렇게 번성했던 것은 뭐예요? 로마의 팽창주의와 더불어 수많은 나라를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들, 그 나라의 학자들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사용해요.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든지 그들의 노예의 공헌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빚을 많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라의 반역을 행했을 때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구속이 되고 더 나아간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노예란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이 사실이 내게 사실화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부터 자유함 받았다. 진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기심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함을 제도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거둔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한 책을 읽는 가운데 한 인물의 그 삶에 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이회영 선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6 형제가 계셨는데 이건영 선생, 이석영, 이철영 선생, 이회영, 이시영 선생, 이호영 선생. 나중에 이시영 선생님은 나라가 독립된 뒤에 돌아와서 부통령까지 하셨지요. 6 형제입니다. 그 가운데 이회영 선생님의 나라 사랑의 독립운동에 대한 큰 감동을 받습니다. 6 형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석영 선생님이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분의 양자로 들어가 그분의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습니다. 나라가 한일합방이 되자 이회영 선생과 이 형제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라의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재산을 다 팔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냐면
명동의 땅은 그분의 땅인데 그 땅을 밟지 않고는 명동을 다닐 수 없는 그 수많은 땅을 다 팔아서 무려 지금의 돈은 600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가족들이 100여 명이 되는 식솔들이 그 추운 날에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운 학교들이 신무관학교입니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모든 일들은 다 누구랑 관계 있느냐? 다 이회영 선생님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라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다 바칩니다. 가진 재산과 조상대대로 따라 쌓은 명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무려 그 재산, 그 명망 다 팔아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일생을 바칩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가난의 연속입니다. 이회영 선생의 훗날 아들인 이규창 선생은 얘기하기를 일주일에 3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다. 궁핍의 아버지의 독립의 의지, 나라의 조국의 독립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일주일에 3끼가 아니라 그 많던 재산 다 팔고 나중에 이석영 선생은 중국 상하이 빈민가에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이 거저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이게 자유롭고 독립의 국가의 주권으로서 여러분 밤마다 저 올림픽의 리오데자리오에서 울려지는 저 기쁜 소식들, 나라가 나라됨이 애국가가 온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울려 퍼지는 저 애국가의 소리 거저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는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자유함,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멀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놀라운 자유의 귀한 은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치신 그 놀라운 대가가 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나라 사람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했고 대가를 치른 1910년에 한인합방 이후에 수많은 유학자들과 수많은 선각자들과 지식인들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가산과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북간도 만주 서간도 쪽으로 올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그 희생의 대가가 있다. 기억해야 그 자유가 참된 자유로 내게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종 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의 소유자는 사람의 종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 되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니 이제는 절대로 사람의 종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유자로 부르심을 얻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 사람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난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니며 사람의 종된 자들이 나타나는 행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연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런 사람의 결말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여 자유함 된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번민하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세요? 왜 일이 힘드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은 경험했는데, 자유함의 은총은 아는데 내 삶이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종된 삶, 이것 때문에 갈등이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닌지요? 그러기에 믿음 생활에도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 오늘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보이시던 집사님이세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왜 이렇게 교회가 한 3, 4년 동안 안 보인 것 같대요? 그랬더니 바빴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하나님의 일은 바쁘지 않고 지기 일은 바쁘지, 속으로 얘기했어요. 오래오래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하나님 자리에 좀 돌아와요. 좀 믿음의 자리에 좀 돌아와요. 그만 번민하세요. 그만 고민하세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자유함 받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람의 종된 자리에 서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자유에 있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좋은 얘기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영적 전쟁이지 다름이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살면 영적 전쟁 의미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살지 못하니까 매일 영적 전쟁 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사람의 법,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땅에 지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재에 매여 사는 마음이 아니라, 세속에 끌려 사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과 증오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사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며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사하게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 무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지요. 이 컵에 더러운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걸 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여기에 뭔가 넣는 거예요. 물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이 다 빠져나와요.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채우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공기만 빼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되더런가요? 그땐 될지 몰라요.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와 욕망의 본성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때는 된 것 같은데 어느 적 지나가면 또다시 원이 치잖아요.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 누리며, 그러기 인도의 어느 수행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신지도 않은 채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인도의 수행자는 저 세상과 멀리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없어지던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증오 이길 수 있어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편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과 불평과 불만함을 넘어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있는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참된 자유의 기쁨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려면 17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예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노예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의 자유함이 아니라 마음에 얽매이고 마음에 속박된 거로부터 자유하시라. 할례자로 받았느냐? 할례자 받은 대로 지내라. 무할례자냐?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 되는 게 아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유함은 다름이 아니라 제도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의미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치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신분과 환경이 우리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인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인인 주인도 죄를 지면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내 분량대로. 여러분, 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분복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계지요. 여러분, 다 나누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건강도 나이도 지식도 능력도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이 있습니다. 물질이요, 그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요, 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내 분복을 알며 내 한계를 알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 만족이 있냐 이거예요. 못하죠. 우리 죽었다 깨도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앗아갑니다. 하와의 탐심이 참된 자유를 잊어버리는 에덴 동산의 신라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7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조국의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있지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온 국민이 기뻐했지만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몰랐고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망각했기에 방정과 자유를 혼돈했기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자익과 우익이 갈라졌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며 물질의 노예가 되며 혼란과 무질서의 노예가 되었고 민족 상전의 아픔인 6.25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산업화와 민주화와 그 숱한 시행착오 가운데 여기까지 왔죠.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에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모르기에 얼마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통하면서
자유인이 되어 변해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기 위해서 얼마나 아픔을, 이제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옛날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번민하며 혼돈하며 갈등하며 싸우는 그 자리에 서지 말라. 이 자유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자유함,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나라의 주권, 나라의 독립, 이거 좀 소중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푸르는 인생의 삶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힘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로는 얘기합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자유입니다. 이젠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때에 그 가치를 아는 자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일을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자유함을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자유함을 누림으로 주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푸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조국에 독립되고 광복된 지 71주년 됩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선현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구함,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이 자유 소중하게 간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저 세상 가운데 자유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 세움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더불어서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의 모습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자유함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성전에 물러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거룩한 성도들, 그 밖에 세계 온갖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모든 이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